샬롬. 맞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좀 어리석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잘못하면 내가 지금 나를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거나 교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이제 마음에 두고 전제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말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어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는 말이 NIV 성경을 보면 I am jealous with godly jealousy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열심을 낸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직역을 하자면 질투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질투하고 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질투라 그러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이 경건한 godly한 그 질투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질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질투한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조금 바꿔보면 경쟁한다, 다투고 있다, 싸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의미이겠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은 율법을 행함으로도 아니고 할례를 받거나 안식일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정말 자유함을 느꼈고 그리고 기쁘게 그 복음을 받았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사도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 할례를 받아야 되겠지. 아무래도 그래도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고 점점 더 율법적이 되어가고 그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더 마음이 빼앗기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다고 말할 때 그 열심을 내가 있다는 말은 내가 굉장히 지금 질투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투를 이야기하면 저희가 이 godly jealousy, 경건한 질투가 도대체 어떤 질투가 경건한 질투일까? 아니,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면 도대체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이 있기나 한 걸까 하는 생각을 좀 오늘 해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 질투가 선의인가 아닌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선의인가 거룩한 열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 아들이 마약에 빠져 있다고 가정을 하죠. 어떤 부모가 아들이 마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인법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그 아들은 결국은 마약을 사랑하게 된 것이고 부모는 그런 마약을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마약을 더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이 내 말을 좀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경건한 질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질투의 대상 혹은 그 경쟁의 대상은 죄나 악입니다. 그것은 죄와 아들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선의의 경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선의의 싸움은 선한 싸움, 선의의 싸움, 아니면 선한 경건한 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경건한 열심의 주체는 결국은 그 악한 것과 싸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괜찮다면 그러면 교인들끼리 서로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을 내는 것을 선의의 경쟁이라고 부추긴단 말이죠.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더욱 열심을 내게 만드는데 가장 이 효과적인 그 수단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질투심입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누가 더 잘하는가, 누가 더 인정을 받는가, 누가 더 대접을 받는가, 누가 더 열심히 내는가, 그것들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하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본유의 질투심 때문에 아주 굉장히 열심을 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잘하십시오, 열심히 합시다, 우리 주를 위해서 섬겨봅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모티베이션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교인들에게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교인들은 그러한 선한 동기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자고 하면 그 동기 그 부여가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는 것은 헌금을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서로 비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아마 이 교회에서 저 밖에 나가는 데다가 매주 헌금한 분들 명단 아니면 주보에다가 헌금한 분들의 11조 한 분들의 이름을 적어 놓는데요. 액수를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헌금을 많이 한 분들 순서대로 적어 놓으면 거의 모든 교인들은 다 욕합니다. 이게 교회가 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러면서 매주 주보를 보면서는 헌금을 더 한다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내야 되는데 이거 다른 사람보다 못 내면 창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면 헌금을 가지고 선교에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구제와 봉사에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헌금을 많이 하게 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게 좋은 뜻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의의 경쟁이다라고 말하고 거룩한 열심이라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열심이라고 부를 때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것이 그 결과에 의해서 수단과 과정과 동기를 합리화시키는 일들은 저는 적어도 그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동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를 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말해야지,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마음이 어땠든 간에 아무튼 결과적으로 잘 되었으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끼리 경쟁을 붙여보세요. 그 전도를 하더라도 그냥 전도하지 말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전도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한번 실제로 그런 경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상을 만들어서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를 제일 많이 한 분에게 상을 드리는 겁니다. 한 분이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는 상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상 받으려고 전도하겠어요? 교회에서 주는 상 모르겠습니다. 서울 가는 왕복 비행기표라도 한 장 준다면 몰라도 그냥 조그만 밥솥 하나 주는 거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겠어요? 그냥 이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마음, 그래 정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10명을 전도를 했어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보니까 내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한 집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8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정을 전도하고 있는데 그 가정의 식구가 4명이에요. 그 집을 내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공을 들였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12명이 되고 자기는 10명이 돼서 1등을 못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상처를 받고. 이 교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공들여 놓고 내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데려가는 바람에 내가 1등을 못했다는 거예요. 1등이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죠. 내가 지금 2등 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4명이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 있던 사람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것 때문에 오는 그 이 분노가 때로는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선의의 경쟁입니까, 여러분? 교회끼리 경쟁을 붙이면 교회가 성장할 겁니다. 어느 교회보다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하면 성장을 할 겁니다.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 물론 뭐 그렇게라도 주님의 복음이 증가된다면, 그리고 복음이 선포된다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그 마음속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마음을 그 피해자로서는 갖는 것이 괜찮지만 그것을 조장하고 권장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면 안 된다는 말이죠. 교회가 분열이 돼서 두 교회가 되고 나면 거의 모든 경우에 분열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분열될 당시에 교인들의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열심의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온 저 교회보다는 빨리 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빨리 커야지, 우리가 지금 빨리 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는 열심을 내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리켜서 그야말로 godly jealousy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 어느 교회에 있든지, 이 교회 다니든지 저 교회 다니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쟁이라, 아니면 그 열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그 죄에 빠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고 이것을 물리쳐야 되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결국은 모두가 다 형제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진다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건 어떻게든지 내가 지금 내 교회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죠. 이웃 교회하고는 저 교회보다는 내 교회가 빨리 커야 되잖아요. 저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해야 되잖아요. 아무개 교회, 어떤 교회는 지금 보니까는 타운에서 막 큰다고 하던데,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노 목사 뭐 하는 거야? 뭐 하길래 이 교회는 이렇게 안 크는 거야? 더 열심을 좀 내도록 그렇게 해서 저 교회보다는 좀 커야 되지 않겠어? 이 교회가 크든지 저 교회가 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걸 위해서 기뻐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냅시다. 그러니까는 열심을 내지 않고 게으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냅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항상 복음에 가 있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우리의 경쟁의 상대는 이웃 교회가 아니고 내 이웃 교인이 아니라 바로 악이란 말입니다. 죄이고 사탄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F.B. 마이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요, 저는 그분이 한 말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좀 새기게 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F.B. 마이어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 한쪽으로 새로 목사가 하나 부임해 왔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가 부임을 해왔대요. 그리고 찰스 스펄전 목사가 왔는데 정말로 그 교회로 교인들이 매지게 들어오더랍니다. 이 F.B. 마이어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목회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매어지게 들어오고 타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펄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 교회 교인들이 그리로 갈까봐 노심초사하는 거죠. 이거 교인들 자꾸 잃어버리고 우리 교회 줄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쪽으로 이 캠블 모건이라고 하는 목사가 또 왔어요. 근데 캠블 모건은 당시에 이 스펄전 목사 못지않게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이 캠블 모건이라고 하는 설교가 또 왔는데, 그 당시에 F.B. 마이어가 하는 이야기는 자기는 정말 그때 죽는 줄 알았대요. 양쪽으로 그렇게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와서 이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자꾸만 그쪽으로 가게 되고 타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거 정말로 이 교인들은 자꾸 떠나는 것 같고, 그리고 양쪽에 있는 교회들이 더 커지는 것 같으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그 열심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좀 커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경쟁의 상대가 누가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스펄전의 교회거나 아니면은 몰겐의 교회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는 틈이 나는 대로 주일 저녁이면 양쪽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남의 교회 가서 부흥하는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 쉬운지 아십니까?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남의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감시하러 가요. 뭘 해서 모이는 거야 도대체? 뭘 해서 이렇게 교인들이 모이는 거지? 그거 돌아보게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인간들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여기서 한번 더 요란하게 해서 확 끌어오자, 그런 마음이라면 선의의 경쟁인 것 같은데 이미 벌써 동기가 주님이 기뻐하실 동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심, 그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라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좀 어리석어 보이지만 용서하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오해받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사도들하고 경쟁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도들이 와서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니까, 그러니까는 바울이 지금 셈이 나서 지금 저러는 거고, 우리가 그 이 베드로파 뭐 게바파가 막 커지니까, 그러니까는 이 바울파들이 지금 그 화가 나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나와 사도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투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은 사도들보다는 내가 더 낫다는 것을 말하고, 사도들보다 우월하도록 하고 더 강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날 수 있었는지 그게 답답해 못 견디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떠날 생각을 했는지 그게 내가 견딜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은 사실은 자기중심적이거나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더 좋은 성과를 이루겠다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과 비진리로부터 그들을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어쩌면 조금 성장이 더딘 것 같다 할지라도, 어느 때는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아니면 지나치게가 아니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도 교인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냥 선한 마음으로 열심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주를 위해서 삽시다, 아무리 말해도 그 말 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삽시다 보다는, 저기 지금 저 구역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집사님 뭐해? 이 말이 더 자극이에요. 확실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 가능성이랄까요? 그렇게 하려는 그러한 이 텐션, 그런 텐던시가 우리 안에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있겠고, 이게 교회 간의 경쟁을 생각하면 정말로 말할 수 없이 아주 심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회끼리 싸움이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타운 안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식에 대한 민감함, 이런 것들에 그냥 휩쓸려 다니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우리는 더 이상은 정말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거룩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서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면, 한길교회가 이 타운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아닙니다. 한길교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자꾸 넘어가고 난 다음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서로 경쟁하기 시작해서 게바파다, 바울파다, 또 아볼로파다, 뭐 예수파다 하는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고린도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고린도 교인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을 텐데 그들은 왜 이렇게 쉽게 넘어졌을까? 바울이 오늘 하는 말 가운데 조금 암시하고 있는 것은 진리에 대한 뿌리가 너무 약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할 때 사람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사람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나는 그 교회는 튼튼한 줄 알았는데, 나는 그 교회는 굉장히 교인들이 건강하고 건실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그 건강해 보이는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한순간이더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교회가 무너지는지, 그동안에 배웠던 건 뭔지, 그동안에 이 나눴던 이야기들은 뭔지 그걸 모를 만큼이나 교회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는 그러한 경우들 저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정말 목회라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잘하지는 못했어도 17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고, 목회를 하면서 이 교인들과 정말로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서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순수하게 복음만 붙들고 같이 사역을 하자고 했던 제가 섬기던 교회가 갑자기 문제를 만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고, 교회가 막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이거 내가 뭘 잘못했나? 분명히 내 잘못일 텐데 이거 정말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저를 돌아볼 때 느끼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역시 뿌리가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넘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넘어갈까? 바울은 그 문제를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사람의 외모를 취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의 외모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큰 사도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큰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한 게 조금도 없다는 이야기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도들하고 지금 거룩한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도들보다 내가 못한 게 없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여러 면에서 사도들보다 낫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하자고 했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세상적인 교육을 이야기하면 돼요. 나는 가말리엘 수하에서 내가 교육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내가 언어에 뛰어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람어와 라틴어까지 내가 얼마나 유창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러면 사도들 꼼짝 못하죠. 교육으로는 사도들이 감당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 복음을 전했다는 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라는 점에서는 다른 사도들과 내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과 무엇이 부족한가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지금 이 외모로 너희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했다고 말할 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도라 할지라도 진리를 전하니까 사도인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그는 옳지 않다는 확신이 너희에게는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은 세상에 누가 와서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는 진리라서 진리인 것이지 누가 말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리는 그냥 진리라서 진리인 겁니다. 노목사가 말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노목사는 진리를 말해야 할 책임만 가지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은근히 그렇잖아요. 큰 교회 목사가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큰 교회 목사가 하는 말은 갑자기 권위가 생겨요. 작은 교회 목사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고 구분하기보다도, 작은 교회 목사가 이야기를 하면 저기 교인 몇 명이래? 가봐. 보통 우리가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러면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넘어간다. 우리가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내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말은 듣지 말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그 진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그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누가 말해도 나는 예수예요.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붙들지 않고 목사를 붙든단 말입니다. 예수를 붙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붙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흔들면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바울이 말을 할 때 결국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서 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았다는 것인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말에는 졸하지만 지식에는 말은 좀 부족하지만 지식은 그렇지 않다는 이 말은 내가 말은 좀 못하지만 사실 아는 건 되게 많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말은 좀 더듬지, 그렇지만 지식은 설교할 때 보면 내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지루하지, 막 지루하고 막 답답하고 막 그렇지만 사실 아는 건 무지무지 많다 내가. 지금 그래서 말은 잘 못해도 지식은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지식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내가 전한 것 중에 모르고 있거나 빼놓고 전한 것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들도 알고 있고 교회가 알고 있는 참 진리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몰랐던 것 같아? No,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고 정말 구원을 받을까? 그래도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데 바울이 너무 좀 몰랐던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바울이 말할 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지식에 절대로 나는 이 진리를 전함에 빼놓고 하거나 몰라서 내가 그냥 간과한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에는 졸할지 모르지만 나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속이 상했던 건 복음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바울이 권위가 없다느니 말을 못한다느니 그런 식으로 바울을 대적하는 것을 바울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교인들의 경우를 보거나 아니면 저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그런데 우리는 참 너무 쉽게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다른 이 새로운 가르침들이나 아니면은 신선한 관점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막힌 그런 마음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그 진리의 확신이 우리에게 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현상적으로 보면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이단은 공부를 얼마나 시켰는지 성경을 줄줄줄줄 꿰요 그래요. 이단들은 성경을 정말로 잘 알아요. 그래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정말 지식이 없어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하고 맞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교인들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는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지식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식이 없는 것보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이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핍박을 하면 기뻐요.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래 맞아, 너가 몰라서 그런 거지, 아무리 나를 흔들어 봐라, 나는 이거 분명히 믿는다, 그 생각하고 달려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 교인들은 아니 당신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 이 복음이 맞습니다. 예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이 없어서 그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맞나? 그런가? 저는 잘 몰라서, 그리고는 넘어가는 경우, 결국은 우리는 내가 뭘 모른다는 것보다도 수없이 들었죠. 알고 있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왜 안 들었겠습니까? 왜 안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할 때 여호와의 증인들이 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담대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지식이 많거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오면 무조건 도망가라, 문도 열어주지 말고 다 피해.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조금만 새로운 것이나 이상한 가르침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대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이 걸려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흔들지 않아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는, 그러한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때로는 그 뿌리 없음 때문에 교회들이 이 조금만 그 어떤 그 이 변화를 가져오려고 해도 굉장히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뭐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어떤 이단이 와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성경 이렇게 되고, 뭐 요한복음 뭘 말하면 요한복음 3장을 되고 요한복음 7장을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르쳐서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것, 뭐 그것도 때로는 필요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안식하게 될 것이라는,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그날 주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뿌리여야 되고, 누가 뭐라고 말해도, 어떻게 흔들려도,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이거는 놓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고, 그래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너희가 믿음에 섰는가 그 자신을 확증해 보라.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어야 하고, 그 이 잘못된 세상적인 그러한 그 이 동기부여에 의해서 갖는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이어야 하고, 그 열심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